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 몇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를 따라라. 안녕하세요. 예, 이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들 학교 갔는데 자녀들 때문에, 근데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선생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창피하다고, 예, 엄마 모습이 창피하다, 아빠 모습이 창피하다, 그래서 아는 척 안 하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1번 행복하다, 2번 속상하다. 몇 번일까요? 네. 그 속상한 거 그 기분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 기분이 지속될까요? 계속되죠. 네. 예를 들어서 길에서 본당 신부님 만나가지고 막 달려와서 저한테 막 인사하면서 신부님 반가워요. 그런데 제가 딱 쳐다보면 누구세요? 저리 가요. 아는 척도 하지 마요. 가요. 이래버리면 기분이 어떨까요? 1번 더 신앙심이 불타고 더 열심히 성체조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 2번 신부님이 미워서 성당에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2번이요? 야, 그동안 이렇게 단련했는데 이게 아직도 효과가 없네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는 사이에서 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부정해버리게 되면 그 상처가 생각보다 꽤 아프고 오래갑니다. 베드로가 저지른 죄가 이거예요. 예수님 심판받고 있을 때, 신문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안뜰에서 베드로도 신문을 당했죠. 문지기 하녀한테. 그죠? 네. 3번이나 모른다고 했고, 루카복음인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거기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있는 발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고 그가 예수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를 부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현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현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것도 참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 받았는데 다시 예전에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이 기적은 루카복음에 의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예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일어났던 기적과 매우 비슷한 기적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들었으니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 3명의 사도가 부르심을 받았을 장면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데워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첫마음을 떠올릴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이걸 몰라요. 못 느낀다고요. 근데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요한 사도는 알아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십니다 하고 베드로에게 알려줘요.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가고 싶었는데도 참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거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베드로를 예수님께 가게 해준 거예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누군가가 잘못하면 뒤에 가서 흉보고 비난하고 계속 말을 부풀려서 커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는 거기서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질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하면 위로해주고 그가 예수님께 가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초기 제자들의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아무튼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갑니다. 겉옷을 들고 물에 뛰어들어요. 그 겉옷을 들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나요? 저는 이 마음 느껴봤어요. 국민학교 때 논에 불 지르고 밤새 숨어 있다가 도저히 이제는 밖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 걸어갈 때 그 집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담겨 있는 그 걱정, 막 동생이 따라오면서 형아 우리 집에 가면 아빠한테 맞겠지? 그러면 아마도 맞을 것 같아. 이러면서 걸어갔던 내 걱정을 하면서 아마도 큰 죄를 저지르고 고해성사를 보러 고해소로 가는 그 발걸음과 비슷했겠죠. 그런데 당신에게 다가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물어보시죠.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참 인상적입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르고 사랑하는 이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질문할까요? 너 그거 왜 했어? 보통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냐고. 왜 나한테 그 말 그렇게 했어? 막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저지른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저지른 죄 때문에 베드로가 잃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무엇을 뺏어가느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아주 잘 나왔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알몸이었는데 어떻게 했죠? 옷을 만들어 입었죠. 제가 이 알몸의 의미에 대해서도 강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이에게 알몸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알몸을 보여주기 싫은 게 뭐예요?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창세기는 죄가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죄로 인해서 베드로가 잃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셔요. 나를 따라라. 염치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스스로 느껴지는 순간에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도구가 될 자격도 없고 내가 저지른 죄는 너무너무나 커서 내가 정말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격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으시죠. 끝까지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가 다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를 바라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내용이 아니라 죄로 인해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죠. 왜냐하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거나 우리를 당신의 은총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절대로 귀찮아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오늘 제1독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도들과 함께, 동료 사도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베드로는 대사제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죠. 박해받아도 감옥에 갇혀도 두드려 맞아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죠. 그 예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물러서지도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을까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순교할 때도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어요. 어찌 내 주님께서 돌아가신 모습과 내가 같이 죽을 수가 있을까? 나는 그러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면서 베드로는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죄든지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라고 알려줬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가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1번 베드로 자신, 2번 베드로와 함께 있는 동료들. 몇 번일까요? 네, 베드로 자신이에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었을 때 그 주님께로 걸어가는 그 선택은 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랑의 기적은 우리들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겠죠. 오늘 제2독서 말씀도 보죠. 오늘 제2독서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살해된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 독서의 증언에 의하면 하느님 나라에서 수백만 수억만이 하느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끊임없이 큰 소리로 외치고 찬미했다고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하느님께 찬미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찬미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하느님을 향한 찬미가 자동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의 샘,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의 샘이 바로 우리 성전 저 고해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곳으로 걸어 나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외쳐댈 그 찬미가 터져나오게 분명히 도와주실 거죠. 우리 모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 다가가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는 뭐냐면은 성호경 그을 때마다 하느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좀 기억하고 기도를 시작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줘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주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느님은. 이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가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따라라. 아멘.